시편 143편 1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문자를 보고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육체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존재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들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와 예표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예표와 비유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그리고 선지자들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비유와 예표로 삼고 거기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한 일들을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언어를 주시고 선지자들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약속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기초를 망각을 하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종교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인생들은 온갖 것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무당이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당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과, 아니 무당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가 하는 기도나, 내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나 같은 내용이라면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교인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인이 기도를 합니다. 또 힌두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느 특별한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같고 바라는 것이 같다면 누가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병이 들었는데 다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모든 종교에서 다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도라는 단어를 보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 기도를 해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종교는 또 그렇게 그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믿음이 좋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저 기도라는 단어를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종교고, 어느 대형 교회는 아주 병원을 차려놓고 그런 행위만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초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귀에 놓은 연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증거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원하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실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영생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시편에서 말씀을 하는 기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저 기도라는 단어만 보고 무지한 자들의 불의의 삭슬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발람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반복을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원하는 것이 너무도 간절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왕입니다. 실제 시편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인생 다윗의 고백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간절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간절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영생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씀도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만 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했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취하고 싶은 단어만 성경에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억지로 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은 탐욕과 욕심에 찌들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헛것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구더기입니다. 벌레입니다. 죽으면 썩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에서는 80년이 아주 긴 시간 같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다 흙으로 돌아갔고 티끌이 되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병이 났습니까? 세상에서 부자가 됩니까? 그리고 명예를 얻습니까? 권력을 얻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헛것이고 그림자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 탐욕을 부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가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는 주의 진실과 의로움을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수종자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 율법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수종자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주님을 부자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가난한 자가 가서 주님께 꾸면 그 손을 넉넉히 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를 꾸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인생사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를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시편입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응답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응답을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다윗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의 진실과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의를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다윗이 죽어 그 묘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묘까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과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불의의 삭시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불교인들과 같이 이슬람인들과 같이 그리고 무당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러한 기도로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43편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를 한순간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우리 인생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살아있는 것과 같지만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인생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하니까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종교는 율법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3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인생입니다. 우리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주님께서 제자에게 그 아버지가 죽은 것을 들으시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는 것을 빛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은 죽은 자라는 의미로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주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 의를 꾸어 주심으로 해서 산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빛에 거하는지도 그리고 어두움에 거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저 종교 안에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시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담합니다. 내가 왜 참담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저 다윗 개인의 생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의 신앙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하고 왜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말아달라고 하고 있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부자가 되어서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종교 안에서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부자의 진찬을 먹고 있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자기 존재의 참담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다 부자가 되어서 연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얻게 하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은 후에는 썩어 티끌이 되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참담한 인생들이 종교 안에서 무엇을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연락에 빠져 있습니다. 시편 143편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옛날입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모태신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하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태어날 때부터 듣고 깨달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주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먹어야 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에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그렇게 먹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그저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서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시편에서는 생각하고 묵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서는 온갖 율법의 행위를 그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른 땅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생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땅 같아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은혜의 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의 종교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들로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다 무덤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있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이렇게 그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편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영의 이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만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실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